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알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의 힘을 가진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생 속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해 반드시 체험해야 할 것이 바로 수양의 복음의 비밀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수양의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혼은 했지만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삭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힘을 가진 이삭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힘을 갖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떤 기도의 힘이냐? 문제를 극복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19절, 20절은 지난 주간에 말씀을 했는데 또다시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계승되었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믿음과 축복이 자녀에게 계승되었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은 언약의 계승을 이어받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믿음을 계승받은과 함께 언약과 신앙을 가진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느냐?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런 불임의 상태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그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의 문화는 이 임신이 요즘의 그런 불임을 뛰어넘어서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그런데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면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의 힘이냐?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 기도의 힘입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오랜 기간 동안 불임의 상태가 계속 되어졌다는 사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오랜 불임의 상태로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라는 적어도 25년 이상의 불임의 상태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5년 이상이란 말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25년 이상은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려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는 이 중동 지방의 이 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이런 부모와 달리 이삭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주변의 보통 사람들처럼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도 불임의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과학을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런 방법만 사용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임신이 안 되어질 때 또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으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던 이삭. 기도의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 자, 오직의 방법이 담긴 기도는 어떤 것이냐? 언약 붙잡은 오직의 기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비밀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 오직의 힘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떤 기도의 힘이냐? 기다릴 수 있는 기도의 힘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될 때까지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브라함에게는 25년, 이삭에게는 20년, 이 야곱에게는 21년, 그리고 요셉에게는 13년 이런 숫자를 얘기하면 진짜 나에게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되는 예스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예스의 응답으로 그냥 응답하십니다. 즉시
즉시 응답이 됐다고 중요 안 하느냐 그 말이 아니라 무게의 중심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닌 거는요 즉시 응답됩니다. 예를 들면 뭐 차 주차할 때 가면 주차할 곳을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뭐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응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즉시 응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무응답의 응답이 있어요. 그걸 보면 하냐 노의 응답입니다. 자, 이 무응답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응답이었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응답은 왔어요. 그런데 현실의 응답이 오지 않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어떤 응답이냐. 기다려야 되는 웨이트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스의 응답보다는 노와 웨이트의 응답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은 이런 응답의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결혼과 함께 후대에 대한 약속을 이미 결혼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모리아 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고 네 실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거라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까지 생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정확한 시간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시간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말씀에 응답을 주라고 왜 빨리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게 되는 기도의 힘. 오늘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요? 기도 응답이 늦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응답을 내가 왜 받으려고 하는지, 정말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이걸 보면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응답일수록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할 것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꼭 모든 기도 제목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응답일수록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응답의 현실이 올 때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 바로 이삭처럼 오늘부터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